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하라. 2024년 10월에 작년 10월 달에 대전의 대덕구라는 그런 동네에서 치킨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치킨집 사장님은 모든 가스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했고 식당에서 어떤 이상이 없음을 다 확인하고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화재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나중에 화재의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나 궁금하고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장님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식당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치킨집, 튀김집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고 부산에서만 최근 3년간 이 치킨집과 튀김집에서 131건의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하필 치킨집과 튀김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식당도 많아요. 근데 왜 유독 치킨집과 튀김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도훈이? 가스 많이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튀김 가루에 있습니다. 튀김 가루.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화재들이 발생해서 전문가들이 이 화재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원인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치킨을 튀기고 남은 그 튀김 가루에 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튀김 후에 남아있는 이 튀김 찌꺼기들을 어떻게 하냐면 식당 주인이나 사장님들이 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느 정도 쌓여야 버리는데 이것을 한 번에 모아서 어떤 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튀김 찌꺼기들이 이제 가열된 상태로 이제 방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튀김 찌꺼기에 튀길 때 그 기름 성분이 공기랑 산소랑 만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이 발생해서 그걸 담아두었던 통이 만약에 쇠로 돼 있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면 그것이 이제 화재가 돼서 번진다고 하는 것이죠. 실험을 했는데 진짜로 그것이 이렇게 화재로 번지는 경험들 사진을 보시면 제일 왼쪽 오른쪽 튀김 찌꺼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 그냥 불이 이렇게 점점 붙다가 이 플라스틱 통 같은 데 담아 놓으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화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소와 접촉하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 놓기만 해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치킨집 사장님들이나 이런 튀김집 사장님들이 이런 실수를 해서 결국에 화재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의 어떤 찌꺼기들이 결국에 화재를 일으키고 엄청난 피해를 준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이 이렇게 쌓일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영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악의 찌꺼기, 이런 죄의 찌꺼기들을 그러면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잠언이라 그럽니다. 잠언은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잠언이고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의 말씀을 기록했고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지만 특별히 오늘 25장의 내용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이긴 한데 이것도라는 말은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잠언의 내용인데 이것을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다시 편집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 200년이나 지난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말씀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잠언의 말씀을 편집하게 하고 이것을 가르쳤을까?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좋은 왕. 히스기야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의 왕이고 믿음의 왕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13번째 왕의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혀지게 됐는데 대통령이 됐거나 왕이 처음에 됐을 때 그 첫 마음이 잘하고 싶을까요? 잘 못하고 싶을까요? 잘하고 싶죠. 야, 내가 드디어 이 나라의 왕이 됐구나.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믿음도 좋고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첫 마음이 더 남달랐을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번 잘 다스려 봐야지 이러면서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왕에 딱 올랐는데 왕에 딱 올라서자마자 이 주변 환경을 딱 보니까 주변 상황이 거의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나 문제투성이인 상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강대국이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가 어디였냐면 따라해 보세요. 아수르. 다시 한번 아수르. 들어봤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어 보니까 바로 우리의 동족이었던 저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몇 년 전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어 보니까 우리 남유다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매년마다 엄청난 금액의 어떤 물건들과 금과 은을 갖다 바쳐야 됐어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나라의 경제가 막 휘청거릴 정도로 백성들이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그것을 성전에 있는 중요하고 비싼 기구들을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나라에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가 있거든요. 그 보물들을 다 갖다 바쳐야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강대국이고 남유다는 속국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들 쳐들어갈 거야. 너네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많은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왕이 되어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위협이었어요. 아수르는 무서운 속도로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멸망시키고 식민지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막 점령해 나가는데 무서운 속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몇 년 전에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쳐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군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협에서 좀 빠져나가려고 주변에 강대국이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애굽이란 나라도 있었고 또 주변에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나라와 좀 동맹을 맺어서 좀 동맹을 맺고 이것을 좀 어떻게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데 아수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을까요? 아수르가 가만 안 있었어요. 늘 지켜보는 거예요. 너희들 남유다, 너네 다른 나라랑 접촉하기만 해봐, 그냥 쳐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감시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뭘 해보려고 하는데 돈도 없죠. 군사적으로 감시받고 있죠. 너무 열악한 상황인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냥 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약소국입니다, 그냥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면서 그냥 바짝 엎드리고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조공도 많이 바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우리나라가 믿는 우상 너희들도 믿어,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를 강요했거든요. 그 아하스 왕도 우상숭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던 남유다의 나라가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성전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충만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숭의교회라는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완전히 출입을 금지시켜버리고 닫아버렸어요. 백성들은 어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도록.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성물들, 기구들, 이렇게 막 피아노도 있고 이렇게 있죠. 앰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 물품들을 다 갖다 놓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아하스 왕이 저지른 행동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됐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예배가 없어져 있어요. 성전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도구도 없어져 버렸고 우상 숭배 물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레자로 시작하는데 무슨 인이라 그러죠?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들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성전 문이 닫혀버렸어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과 성도들이 바치는 그런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생계를 책임지게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닫혀버리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가 곤란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예배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먹고 살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비극이죠.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됐는데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뭘 좀 잘해보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절망하고 나 그냥 왕으로 그냥 있다가 나 하나 평생 그냥 여기 그냥 왕으로 있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나만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려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을 개혁해야 되겠다. 우리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시켜야 되겠다. 보니까 백성들도 죄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에 끝이는 게 아니라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개혁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 중요하게 실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거였어요. 신앙을 개혁시키는 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당시에 신약은 없었으니까 보니까 율법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 뭔가 봤더니 이야, 잠언이 최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불러서 잠언의 내용을 편집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잠언 2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편집을 하게 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집중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르치면서 그 말씀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은에서 뭘 제하라고요? 찌꺼기를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은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우리 대희가 굉장히 똑똑해. 은 광석을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은 광석을 캔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은 광석에는 은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물들, 찌꺼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순은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뜨거운 불에 이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녹여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쓸 수 있는 순수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왜 이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했고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편집하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냐?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보니까 악한 죄의 찌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그 악한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해야지만 다시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찬식이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우리 은실이 선생님도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외적인 모습도 사실 하나님의 모습과 닮게 만들어졌고, 내적인 모습들, 영적인 모습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우리는 늘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나쁜 죄의 찌꺼기들이 하나 둘씩
끼어 있고 남아 있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할까요? 악한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미운 마음, 분노, 원망하는 마음, 정말 좌절하고 싶은 마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나쁜 죄의 찌꺼기들을 방치하지 말고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그것을 알고 백성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켰어요. 찌꺼기들을 제거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교육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의 삶에 지금 문제투성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악의 찌꺼기들을 히스기야 왕부터 제거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그냥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다시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갖다 놓고 떠났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놓여있던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요. 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백성들이 그렇다 보니까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에 있었던 경제적, 군사적 그런 어려움이 아수르가 침공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히스기야 왕처럼 총체적인 문제들이 내 삶을 애워쌀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악을 제거하라는 이 말씀, 은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찌꺼기를 여러분 방치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찌꺼기입니다. 내가 낙심하는 마음 있죠? 이것도 찌꺼기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좌절한 마음도 찌꺼기입니다.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할 수 있어. 공부 잘 못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들, 어떤 죄된 마음들이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이런 찌꺼기들이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데 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 은에 있는 찌꺼기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뜨거운 불로 완전히 녹여서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는 내 힘으로 절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의 불로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 이 더러운 악의 찌꺼기들, 여전히 누군가 미운데 이 찌꺼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불로 이거 태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찌꺼기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 이 악의 찌꺼기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